교회는 사람처럼 사람의 인생 같은 겁니다.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편안하게 평탄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기관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을 겪으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 나방 조그만 것이 되기 위해서도 누에고치가 되어서 자기를 벗어내고 하는 그런 작업을 겪는 것처럼 이 교회도 그런 교회고 또 우리 브라질에 있는 저희 교회도 제가 섬기는 교회도 그렇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사람처럼 변화의 과정을 겪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서 또한 거듭나기 위해서 오늘 또한 그 성장의 몫을 거쳐가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너도 성장하느라고 애쓰고 있구나.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는가 하는 건 어떤 사람은 많은 값을 치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값을 치르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 한 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너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최선이지 나도 최선이야. 얘기해 주세요. 시작. 해보세요. 서로 최선이에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 조금 아까도 우리 찬양할 때 최선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우리는요 한순간도 그냥 최소 이런 것은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지만 이 최선이 최고가 아닐 경우들은 많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아내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먹는 일들이 생깁니다. 너무 억울해서 미칠 지경인 그런 순간도 당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최선이 최고가 아닐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내 딴에는 최고였는데 그것을 받아내는 상대방은 최선도 아닐 뿐만 아니라 최고가 아닌 것으로 받을 때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때로는 구멍도 생기고 억울한 일도 생기고 피해 때문에 가슴도 치고 바닥도 치는 그런 사건들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최선이 너의 최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나의 최선이 너의 최고는 아닐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서로 각자가 위로를 또 한번 받아보십시다. 나의 최선이 너의 최고이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당신이 도와주셔서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사는 날은 나의 최선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더 많이. 아멘. 그렇죠? 우리 그러므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저도 이번 수요일 날 하루 아침 와서 여러분과 만나는데 이게 특별하게 무슨 최고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준비한 것을 전할 테니까 나의 최선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최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또한 송축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겠는데 오늘의 제목은 나는 여호와다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되는 때가 이 출애굽기 6장 6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6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에요. 6장 1절이 정해져 있지 않은 6장 1절 준비되어 있다고 아까 들었는데 오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2절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부터 뽑아낼 텐데 바로가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애굽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시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래서 첫 자가 이런 자로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 우리가 표기할 때 쉼표 같은 표기예요. 이 단어 자체가 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요드는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의 능력이 내 손이 짧아서 능력을 베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쉼표 같은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게 여호와의 첫 단어입니다. 왜? 왜냐하면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바로가 쫓아내리라 라고 시작하는 단어예요. 자,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첫자를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을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우리 은혜를 받으면서 설명해가면서 깨달아가면서 내 것으로 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좋은 땅,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성장을 하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라고 하는 자가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한지.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정말 여호와를 모르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가 땅이 좋고 나일강이 있고 그래서 정말 그 땅의 능력으로 땅의 베네핏으로 혜택으로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자, 그 땅은 누구의 땅이었을까요? 바로의 땅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땅이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가 이 나일강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혜택을 받아서 이렇게 넓은 들판에 자기가 곡식을 지어가며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이 땅을 차지했으니까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기본이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당신 남편 잘 만나서 잘 사시는 거죠. 내가 잘 골랐죠. 그렇죠. 내가 그때 미스터 리를 고르지 않고 내가 미스터 김을 고른 게 내가 보는 눈이 있었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사람 보는 눈이 나한테 있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어느 날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그렇지 못하면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고생도 하시고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속상해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돼요. 왜? 내가 줬는데 네가 눈이 좋아서 그 사람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네가 발견한 사람이 또 좋은 면만 있지 않다는 건 네가 또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박살을 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남자가 눈을 돌려서 다른 여자를 바라보는 거야. 또 눈이 있어 얘도. 진짜 속상해서 말이지. 나만 얘를 발견했는 줄 알았는데 지가 또 눈이 있어갖고 딴 여자를 쳐다보는 거야. 또 가슴이 더 크대나 뭐 어쨌대나 엉덩이가 더 크대나 뭐 어쨌대나 머리가 더 잘 돌아간대나 어쨌대나 눈이 더 좋대나 뭐 어쨌대나 머리카락이 더 멋있대나 뭐 어쨌대나 별 이유로 다 돼가면서 딴 여자를 보기도 하고 또 그런 거 아니라면 이렇게 저렇게 뭐 도박도 하기도 하고 엉뚱한 데 돈을 써서 망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남자 하나는 잘 봤다 생각을 했는데 그 잘 봤다는 내 능력으로 만난 그 남자가 아닌 것도 증명을 해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애굽이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좋은 땅에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좋은 왕이다 라고 생각했던 어느 날 정말 생각지도 않은 가뭄이 들어서 7년 가뭄에 7년 흉년에 7년 풍년에 이렇게 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요셉은요 하나님을 소개해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제가 이제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요드라고 하는 단어로 말미암아 여호와라는 단어가 시작된다는 것은 기억을 좀 하고 계시면서 여기다 하나 다른 단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다라고 할 때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 창조하다, 굉장히 귀한 단어예요.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 창조한다는 단어가 한국말 또는 뭐 영어 이런 단어로 보면 단어 자체를 파자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것도 지금 창조 그러면 한문이기 때문에 한문은 파자하죠. 단어 하나를 쪼개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한국말 자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창조하다 그러면 그냥 창조했다, 전체로 없는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말로는 깨닫지 못하는 말들이 히브리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라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볼게요. 바라. 이게 비읍자래요. 비읍자. 그리고 이게 리을자래입니다. 이건 R자 발음이 나는 거예요. 이건 B자 발음이 나고요. 그 다음에 바라, 이게 마지막 단어로 이렇게 씁니다. 이게 바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파자를 해보면 어떤 뜻이냐면, 이 바라는 뜻이 베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집이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게 뜻 언어니까. 그 다음에 이 R자라고 하는 레시라고 하는 단어는 머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알레프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의 첫자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신령하다. 신령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뜻을 이야기할 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primary, 처음 이야기하는 뜻을 설명하는 거지 이자만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뜻을 여러분들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그러므로 한번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히브리 말을 선택하셔서 당신을 처음 소개하실 때 어떤 뜻으로 이 창조를 이야기하셨냐. 이번에 부부학교 오시는 분들도 여기 대해서 더 자세하게 잘 배우시겠지만, 이렇게 배워가시는 거예요. 이 창조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나는 말이야 집 지으려고 하는 거야. 집 짓는다. 태초에 하나님이 집을 지으신다.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집을 지으신다. 무슨 집을 지으시는데요? 누구의 집을 지으시는데요? 어떻게 지으시는데요? 이 모든 단어가 이 알자라는 단어 안에, 레시라고 하는 머리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나 머리에 집을 짓는 거야. 그분이 주춧돌이래요. 모든 집의 주춧돌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집 짓는다? 누구 집 짓는 줄 알아? 난 내 아들의 집을 지을 거야. 내 아들의 집 짓는다? 이게 창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지어가는 거, 너하고 나하고 만나서 가정을 세워가는 거, 이거는 그냥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도 하고 가정도 세우고가 아니라 전체 이 모든 천지 창조가 다 가정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의 집을 짓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짓는 일에 여기에 다 속해져 있다는 거죠. 나 뭐 하는 거 아닌지 알아? 나 나라 짓겠다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창조가 뭐냐? 나는 집 짓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집 짓지 않는 사람하고는 별로 그렇게 상관하고 싶으시지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 안에 두 단어가 무슨 뜻이냐? 이 단어는요,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창조에 어근이 있어요. 어근. 무엇이 어근이냐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근이에요. 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써요. 바르.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요자 하나 빼면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창조하셨다는 단어예요. 내가 뭐 하는 건 줄 알아? 태초에 하나님, 내가 아들집 짓기로 시작한 것이 내가 창조하는 거야. 근데 이 창조한다는 단어 안에 아들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셨다는 단어가 너무 놀라웠다는 단어죠. 이 단어가 아들인데,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뜻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곡식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곡식. 그래서 곡식도 바르라 그래요. 자, 한번 입에다 담아 보시겠어요? 창조하다는 바라래요. 시작. 창조하다는 바라래요. 아들은 바르래요. 시작. 아들은 바르래요. 곡식도 바르래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저는요, 학교 공부할 때 히브리 말 배울 때 너무 어렵게 배웠어요. 왜? 선생님이 너무 어렵게 가르쳤어. 이렇게 가르쳤으면 다 외웠을 거야. 그렇죠? 벌써 세 단어나 여러분들 히브리 말을 배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바라 하셨대.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바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은 모르니까 그거는 히브리 말로. 태초에 하나님이 바라. 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바라. 뭘 바라했느냐?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바라. 해보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바라. 아니,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 이렇게 가르쳤으면 내가 다 알았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안 가르쳤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러므로 창조하다는 단어 안에 아들이 들어있는데, 이 아들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곡식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다. 자, 곡식 그러면 생각나는 거 하나 있으셔야 돼요. 가인이요. 가인이 농사 짓는 자예요. 농사 짓는 자가 곡식 갖다가 드리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아니 농사 짓는 자가 어떻게 양 갖다 바치겠어요? 네? 이게 말이나 되는 말이냐 말이죠. 그러면 가인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요 가인이 잘못했대.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인이 농사 짓는 자면 농산물 갖다 바쳐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물고기를 잡는 자면 뭐 갖다 바쳤어야 될까요? 생선 갖다 드렸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아벨이라는 자가 양을 치는 자예요. 그럼 지가 뭐 갖다 줘야 돼? 양 갖다 줘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질이 별나. 성질이 별난 하나님이라 갖다 준 거 싫으시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왜 곡식을 갖고 왔냐는 거죠. 네가 왜 볕단을 갖고 왔냐는 거예요. 가인이 화나게 됐어요, 안 나게 됐어요? 화나게 됐어요. 거기다 대고 네 안색이 변함이 어찌면요. 하나님 정신이 나가신 분이에요. 뭐예요? 당연하게 얼굴이 변해야죠. 당연하게 안색이 변해야죠. 당연하게 내가 화를 내야죠. 당연하게 죄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죄가 네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아니 그냥 받는 게 쉬운 거야? 내가 다스리는 게 쉬운 거야? 내가 죄를 다스리는 게 더 어려워요. 하나님이 곡식을 받는 게 쉽고 우선 받으시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가르쳐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건 양이다. 이렇게 양의 첫 새끼를 갖고 와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 아무런 인스트럭션도 주지도 않고 난 다음에 제일 좋은 거 그래도 볕단, 쓰레기 볕단 갖다 놨겠어요? 그래도 하나님한테 갖고 오는데 제일 좋은 볕단 갖고 왔겠죠? 갖고 왔으면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시면 그 다음번에 내가 곡식을 갖고 왔으면,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화를 낸다고 하면 네가 안식이 변함이 어쩌느냐 그러면 내가 왜 변했을까요? 왜 이러지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네요. 안 받으시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하죠. 주여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난 다음에 농사 짓는 자가 볕단 갖다 바쳤으면 하나님이 오냐 너가 이거 농사를 열심히 지었구나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치였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곡식을 못 받으셨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히브리 말을 만드셨거든요. 세상의 다른 말들은 다 다른 사람이 만들었는지 몰라도 히브리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말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말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하신 말이고 지금까지도 당신이 붙잡고 계시고 변화하지 않도록 말들이 바뀌어지지 않도록 바르라고 했던 것이 다른 말로 바뀌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는 언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요 장금을 받은 장음 가진 변화할 수 없도록 딱 하나님이 묶어놓으신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아들이 곡식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양식이니까. 양식은 그냥 바쳐지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는 그냥 양식이 되실 수 없었으니까. 그러므로 모든 곡식은 하나님한테 바쳐질 때 과정을 지나가야 돼. 무슨 과정을 지나가느냐? 삶아지고 말려지고 불에 볶아져서 갈아서 가루로 받쳐지는 게 양식이에요. 그러므로 만약에 가인이 그 양식을 가지고 오려면 그 곡식은 날곡식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가져오기는 했으나 그것을 빻아서 가루로 해서 가져와라. 그러면 얘가 하나님 미쳤어요. 멀쩡한 걸 왜 빻아요? 하나님 미쳤어요. 멀쩡한 걸 왜 가루로 갖고 와요? 이거 그냥 삶아 먹어서 그냥 밥을 해서 잡수셔야 되는 거지 이걸 가루로 빻아가지고 왜 가루로 갖고 옵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이거 아니라 그러면 그냥 너가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다음번에 이걸 갖고 오면 돼. 내가 첫 번째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사정이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알지 못했어요. 그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정에 대해서 내 사정이 더 중요했지 하나님의 어떤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볼 생각을 못했어요. 마음을 한번 들여볼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면 무슨 뜻이 있으신가 보다.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러면 당신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아우가 바친 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양을 바칠까요? 이런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의 마음이
가루가 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이 부셔지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을만 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재물 자체는 받든지 말든지 내 몫이지만 네가 이것을 갖다 바치는 너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내가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아이고 저 뭐 더러운 양을 갖다 바쳐?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서부터도 양치는 자들은 백정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지만 양 갖고 나온다는 건 도저히 문화상으로도 되지 않는 일이었는데, 내가 화이트 컬러, 얘는 블루 컬러고, 아니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농물을 주님 앞에 드렸으니 이거 얼마나 귀하게 받으셔야 될 일입니까? 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흠 하고 나타난 그 마음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가인아, 너는 잘 모르지만 네가 같은 바친 이 곡식이 내 아들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부셔지지 않고서는, 빠지지 않고서는 제물이 될 수 없단다. 그 양까지도 죽여서 바쳐서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불로 태워야만 흠량하는 제물이 되는 것처럼 생자로는, 살아있는 걸로는 받을 수가 없단다. 이게 곡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이라는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런 과정 가운데서 살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어느 날 멀쩡한 손님으로 갔던 자들이 노예가 됐습니다. 손님으로 그 땅 가운데 들어갔던 자들이 노예가 됐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엘로힘을 몰랐던 어떤 왕이, 바로가 나타났는데, 아니 이것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말이지, 아니 이것들이 우리 애굽 백성보다도 훨씬 숫자가 많아지는데 어느 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것들이 적군과 동업하기 시작하면 우리 망하겠구만 하는 생각을 한 어떤 바로가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몽땅 다 노예로 삼아서 노예가 그 땅에서 자기가 손님이었는지도 모르면서 살게 된 그런 사건이 생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곡식을 지어도 이 곡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고, 양을 쳐도 양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그런 삶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은 430년 엄청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울부짖었고요. 자기의 정체를 아는 1세들, 2세들, 자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님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았던 우리 요셉이라는 조상이 이 나라를 먹여 살렸을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 먹여 살린 그런 조상이고, 그때 바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이야기를, 그것을 아는 그 어떤 사람들. 그러므로 요셉이 한 것 중에 하나는 곡식을 파는 거였어요. 곡식은 예수라, 예수 팔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기의 사명이에요. 곡식 파는 게. 가물어 메마른 땅에 양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먹여 살리는 양식을 주었어요. 그래서 곡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곡식은 빠져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수시고 계시죠?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물어보겠어요. 리와인드. 당신은 예수를 잡수시고 계시죠? 아멘. 예수를 잡수시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라도 또한 예수처럼 삶아지고 말려지고 불에 볶아져서 가루가 되어야만 그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곡식이라는 단어 앞에, 이게 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샤바르라고 하는, 이게 샤자입니다.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집니다. 샤바르가 뭐냐? 이 샤바르는요, 형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삼지창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오른쪽에다가 점을 이렇게 찍으면 형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보십시오. 샤바르. 이게 무슨 단어냐면 빠진 가루다. 빠진 가루를 얘기할 때 샤바르 이렇게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인데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사랑 때문에 자기를 버리시는 것을 형상이라 그래요. 아멘입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 스스로를 버리셨어요.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탓하지 않으시고 내가 사람이 되겠다. 너무 사랑해서 자기에게서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되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형상이에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 그럼 뭐 영성이라서 막 천사보다도 더 멋있고 거룩하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형상을 얘기할 때마다 빻은 가루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의 형상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자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고난 가운데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이 형상을 가진 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너가 형상을 가졌느냐? 네가 남편 때문에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내가 나는 우리 남편 때문이지만 나는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좀 예수 좀 잘 믿고 정말 좀 잘하면 내가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그러지 않아서 나는 진짜 너무 속상하고 괴롭고요. 거기다 대고요. 다른 여자도 보고요. 도박도 하고요. 별짓을 다 해요. 지가 남자라고 별짓 웃겨 빠졌어.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당신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면 부셔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혼이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결혼은 삶아지는 거예요. 결혼은요 말려지는 거예요. 결혼은요 불에 볶여지는 거예요. 결혼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빠져서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살아요. 그래서 아내를 보내준 이유는 남편 살리라고 하는 거니까. 그의 독처함을 도우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독처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네가 좀 도와라 라고 하신 거니까. 그러므로 에젤이라고 하는 엄청난 단어를 줘서 우리를 에제르르르 머리라는 단어를 주셔서 그 머리를 돕게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빠짐은 그를 살려내심이에요. 아멘입니까? 나는요 좀 김 집사님처럼 저렇게 막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장로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말이죠. 장로님이 탁 문도 열어주시고 탁 어디 앉으려고 하면 수건도 탁 펴갖고 쫙 앉게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 같은 그런 남편 만나고 사는 저 집사님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것도 행복이겠죠. 근데 하나님하고 형상하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예수님도 보좌에 그냥 계셨어야 돼. 하나님 잘 만나고 애들 잘 만나서 나는 이렇게 행복해. 난 내 보좌가 좋아. 그럼 거기서 황금길에서 거기서 그냥 걷고 계시지 뭐 때문에 여기 땅에 내려와서 자갈길에서 걸으시냐 그 말이죠. 왜 모래길에서 같이 걸으셔야 되는지, 왜 메마른 땅에서 내가 지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함께 걷고 계시니까 내가 지치지 않는 거지 왜 그 모양으로 살고 계시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놀랍고 뭐 기가 막히고 뭐 야 삐까번쩍한 그런 형상이 아니라 나 죽었다라는 형상 아니에요. 너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쁘게 했다. 기꺼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너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이것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이게 샤바르라고 하는 뜻이에요. 빻은 곡식이다. 저는 우리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는데 이 온누리 교회가 참으로 이 얼바인 온누리 교회가 참으로 귀한 교회다. 왜? 수요일 날 아침에 예배하는 여성이 세상의 소망이래요. 라고 여기 써 있더라고요. 여기요. 예배하는 여성 세상의 소망이다. 우와, 세상의 소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남편의 소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뭐 다른 남편 살릴 생각은 안 하셔도 돼. 뭔 세상의 소망까지 되겠어. 네? 예배하는 여성 오늘 내 남편의 소망이다. 아멘. 내 남편 하나 살리라고 내가 아내로 보내줬어요. 나는 모든 남편의 아내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교회에도 많은 남편들이 있지만 나하고는 상관없어 걔들. 난 지금 내 남편 살리기도 바빠 죽겠어. 네? 정말 코 빠지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애쓰고 있어요. 정말 똥줄 타. 너무 좋은 남편인데도 나한테는 힘들어. 알아듣고 계시나 몰라. 너무 나를 사랑한대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 우리 김미정 목사님도 어떻게 그때 부부학교 한 번 했는데 지금까지 잘 사나? 이상해.
얼마나 잘 살려고 애를 쓰시겠어요? 똥줄 타실 거예요. 그렇죠? 아내가 목사고 남편은 뭐예요 지금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남편도? 왜? 둘 다 힘들 거야. 목회는 쉽지만 목사 부부가 같이 사는 건 되게 어려울 것 같아. 난 저희 남편 목사 하나 하고 같이 사는데도 되게 어려워.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애쓰시며 살아야 될까? 서로가 서로에게 샤바라. 내가 죽지 않으면 당신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목사님들이니까 훨씬 더 잘 죽으시겠지만 라고 우리는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우리 남편이 살기 위해서 교회가 죽어야 되더라고요. 성도들이 다. 목사님이 비전을 딱 선포했어. 성도들이 박살나서 그 비전을 살아내려고 애를 써야 그 비전이 사는 거지. 절대로요, 목사 선포했다고 무슨 뭐 교회가 산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다음에 성도들이 원하는 거 그것을 이루어주려면 목사 박살나야 돼. 맞죠? 그렇죠? 하나님, 저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아닌데 저걸 기도 제목으로 내놨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박살나야 돼, 박살. 그래야지요, 하나님이 목사 박살내고 그 사람 기도 하도 불쌍해서 들어줘. 알아들었나 몰라. 응? 제가 선교사님들 만나서 물어봐요. 선교사님들, 뭐가 더 어려우세요?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는 게 어려우세요? 아니면 아내하고 같이 사는 게 어려우세요? 100이면 100 대답하시는 거 있어요. 선교하는 게 쉽대. 아마존에서 인디안하고 홀랑 벗고 돌아다니는 건 쉽대. 근데 이 옆편 내하고 사는 건 너무 어렵대. 나 그 심정 이해해요. 사모님도 선교 필드에 가서 그 선교사 아내로서 사모로서 그 사람들 전도하는 건 쉬울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거 하나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남편이 선교사로서 살아가는데 모습이 온전치 않을 때 견뎌내는 거. 그거 되게 어려울 거예요. 목사하고 사는 게 어렵죠? 여러분, 선교하는 건 쉬워요. 목사하고 사는 게 어렵지 전도하는 건 쉬워요. 전도하는 건 쉽지만 사모하고 사는 건 어려운 거예요. 왜? 둘이서요 바닥을 다 알아. 그래서 박살이 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입 말 한마디 못하고. 저희 남편도 정말 저를 너무 사랑합니다. 은미 사랑에는 아주 뭐 트레이드 마크예요. 예수, 이게 말씀을 전하다가도 갑자기 우리 은미 너무 예쁘죠? 막 이래. 그 성도들이 기가 막혀갖고 진짜 기가 막혀서 막 이래. 근데 그렇게 사랑해요. 진짜 예뻐요. 뭐 얼마나 예뻐하는지 몰라요. 제가 루마티스 관절염을 알았어요. 한 6년 굉장히 고생했고 올해서부터 괜찮아요. 안 아파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너무너무 아프기 시작했던 6년 전 첫날, 첫 번에 한 3일을 아파서 누워있는 상황인데 너무너무 아팠어요. 진짜 너무너무 아팠어요. 야, 세상에 이렇게 아픈데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 죽지는 않는 병이래. 와, 아파서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근데 이제 죽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그게 절망적으로 들렸어요. 누워있는데 이틀째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손발이 아픈 거지? 위가 아픈 게 아니잖아요. 위가. 남편이 날 너무 사랑한대. 맨날 너무 사랑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지 말이죠. 나 사랑한다고 다가와서 사랑한다고 여기 뽀뽀 저기 뽀뽀 은미 사랑해 사랑해. 세수도 못하고 입엔 냄새가 나고 뭐 눈곱은 껴있는 그런 여자한테 머리도 못 펴고 산발이 돼서 누워있는 그런 여자한테 예쁘대 뽀뽀뽀뽀뽀뽀뽀뽀. 근데 이틀째 밥을 안 주는 거야. 밥을. 그래서 남편을 불렀어요. 이틀 되는 날. 여보. 그 남편이 왔어. 여보, 우리 뭐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 하는 말, 은미야 나 괜찮아. 사랑한다는 애가 이래. 사랑한다는데 목사인데 자기 옆편 애가 아파서 누워있어서 밥도 못 먹은 지가 이틀이나 됐는데 우리 남편이 사랑하는 건 자기 때문에 은미야 일어나지 말라야. 은미야 네가 굶고 누웠는데 내가 같이 굶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밥을 해줄 생각도 못하고요. 설렁탕 시킬 줄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전화만 누르면 설렁탕이 오는데 우리 브라질에는 바로 옆에 식당이 50개야. 그런데도
시킬 줄도 몰라. 뭐 해줄 줄을 몰라요. 왜? 내가 결혼했을 때 너무너무 아는 게 없어서, 남편은 목사 되겠다는데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남편이 뭐 하려고 그러면 여보 이런 건 내가 할 줄 아니까 내가 하고, 나가 할 줄 모르는 거 당신 도와줄 수 없는 거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이런 거 하세요. 내가 치우고 닦고 다 했어요. 계속 했지 뭐 나야 뭐 그것밖에 할 줄 모르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서부턴가 저희 남편이요 팬티만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머니 계시죠, 아버님 계시죠, 애들 둘 있어, 남편까지 5명.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다 팬티바람에 절 기다려. 다 옷 입혀줘야 되고 머리 감겨야 되고 머리 빗어줘야 되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다 아프셨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아픈데 우리 남편이 너무 잘 섬겨서 그런지,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런지 밥 하나 해서 나한테 줄 줄 모르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건 그래도 날 너무 사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 사모님은 너무 좋으시겠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로맨틱하신지 말이죠. 그래서 은미 사랑해, 은미 예뻐 그러고 계시니 얼마나 좋으세요. 예배 시간에도 그냥 은미 사랑해를 끊이지를 않잖아요.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우리 다 하는 말 있잖아요. 너가 살아봐라. 네가 살아봐라. 여러분, 다 나한테는 어려움이에요. 다 결혼은 부셔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해서 내가 너의 남편이다 라고 이제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야기하실 때, 그 남편이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샤바를 하세요.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기 위해서 너부터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박살이 나시고 빻은 가루가 되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430년 동안 부르짖고, 하나님이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 조상들한테 나타나셨었다면서요. 우리 요셉이 그랬었다면서요. 그것을 기억하고 부르짖는 자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당신 또한 기억하세요. 내가 했던 언약을. 그리고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리라. 구원해내리라.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너희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가장 첫 자가 강한 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요두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해요. 여로 시작해. 호라는 단어를 소개해 보겠어요. 여호. 그러므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이 고생했던 모든 곤욕들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고, 너희들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고욕으로부터 내가 다 너희들을 자유케 할 것이며, 내가 너희들을 이 엄청난 노예라고 하는 이 땅과 이 친분과 이 모든 것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서 너희로 생명을 주고 숨쉬게 해주겠다. 이게 여호와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두 번째 단어가 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 이게 생명이다 또는 숨이다, 숨쉰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호, 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여기 숨구멍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숨구멍. 이 숨구멍을 통해서, 이게 머리라고 하는 단어였죠. 아까 여기 바르라고 하는 단어 보셨죠?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굴려진 단어인데, 여기에다가 숨구멍을 하나 내세요. 이게 기둥을 하나 주시면서, 이게 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호, 흐 발음 납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요, 어떤 단어가 하나 쫓아오냐면 바브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쫓아와요. 바브라는 단어는 생긴 것처럼 갈고리처럼 생겼어요. 갈고리. 그 다음에 이것은 못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너희들을 숨쉬게 하시겠대.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숨쉴 구멍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들로 말미암아 이제 숨쉬도록 해주겠다. 너희들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숨쉬고 살 것 같아요 라고 내가 만들어주겠다 라고 시작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고리라는 단어를 하나 주십니다. 바브라고 하는 단어로 못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너를 숨쉬게 할 텐데 나의 숨으로 너를 숨쉬게 하겠대. 그래서 여호와에는 숨쉰다는 단어가 2개가 나와요.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호와. 숨쉬는 단어가 2개 나와요. 여호와 2번 나오죠? 2번 나옵니다. 여호와
두 번 나와요. 놀라운 사실은요, 첫 번째 숨 쉰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숨이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손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죠. 당신의 숨을 주신데 어떻게 주느냐? 못 박힘으로 내가 너에게 살려주겠다. 여호와의 생명을 못 박힘으로, 나의 숨을 내가 못 박음으로, 내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수고함으로 너를 숨쉬게 해주겠다. 그게 여호와예요. 그러면 당신을 소개해. 한 번도 내가 여지껏 이렇게 나를 소개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엘로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너희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훈련시켰던 그런 하나님인데, 훈련시키는 하나님이다. 이제는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 나는 너에게 나의 능력으로 너를 숨쉬게 해줄게. 나의 능력으로 너를 숨쉬게 해줄게. 나의 능력으로 너를 숨쉬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이에요.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당신을 출애굽시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집을 지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아들이라는 자리로 옮겨오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가족이며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며 너희들의 내 자식이며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시는 일이라,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런 엘로힘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여호와로 시작하신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십니다. 여호와, 내가 이들에게 생명을, 우리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악을 숨막히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애굽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숨 쉴 수 없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눌러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려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게, 이게 여호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답답한 가운데 계십니까? 부르짖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우십니까? 숨이 그리우십니까? 내가 진정한 숨을 쉬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하나님의 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보는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로 숨 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파서 누워왔어요. 한 6년, 한 3년을 침대에서 생활을 했는데,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의 숨을 배웠습니다. 아하, 이렇게 쉬는 거구나. 아, 이렇게 쉬는 거였구나. 저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이 몸에 배었어요. 왜? 어릴 때 둘째 딸로 태어나서 인정을 받지 못한 딸로 자랐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어떻게 인정을 받아볼까,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뭐 새벽에 어저께 저녁 때 우리가 이제 텔레비 보다가 부모님들이 두런두런 이야기하시는 소리에 내일 물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는 물 받아 놔라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내가 물 받아 놨어요. 조그만 애가 7살, 8살 그때예요. 이만한 그릇 같은 거, 내 손으로 닿을 수 있는 것들은 다 꺼내가지고 마당에다가 쭉 그릇을 놓고 물을 다 담아놨어요. 내 생각에 컸다는 그릇은 다 담아놨어.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나와봤더니 뭐 마당에 이렇게 그릇들이 다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아유, 우리 은미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거 이렇게 물을 받아놨네, 이렇게 얘기하신 줄 아세요? 우리 엄마 또한 성실해. 자식이 물 받아 놓은 걸로 살 수 없는 분이야. 뭐 이리 쓸데없는 짓을 해놨노? 이게 우리 엄마가 절 쳐다보시면서 소리 지르면서 야단치셨던 첫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 들으면 에이 쌍, 이거 뭐야, 내가 해놨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다음엔 더 큰 그릇에다가 해놔야지. 난 기본적으로 성실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알아서 누워봤더니 누워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하나 있어요. 나의 이 성실함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내가 성실한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누워서 우리 남편에게요 욕을 쏟아부었게 해요. 내 속에서. 뭐 겉으로는 해본 적이 없지만 쏟아부으면서 욕을 해. 왜? 성실하지 않아 애가. 내가 못하면 당신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이 못할 때 내가 해줬으니까. 내가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닌데 아파서 못하는 거니까 당신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얼마나 죄를 짓는지 내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난 다른 죄는 안 짓는구나. 내가 무슨 간음의 죄, 도박의 죄, 무슨 뭐 도둑질 뭐 이런 건 다 안 해도 짓는 죄가 있더라고요. 매일 똑같은 죄. 그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성실하지 않다, 게으르다. 아니, 쟤 왜 저래? 속에서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도 이런 거는 왜 이렇게 쟤 아무데나 두고서 이런 거야? 왜 정리가 안 돼 있어? 이러면서 정리해. 궁시렁 되면서. 이게 다 나는 굉장히 성실해요. 그래서 저도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할 때 마이크 들고 딱 찬양하면 제 시간에 와야지. 시간 맞춰서 딱 와가지고 미리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딱 이렇게 해서 시작해야 되는데 애들은 꼭 5분 후에 오는 애들이 꼭 있어. 그 뛰어오면서 뭐 좀 늦었어 이러고 뛰어와.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늦었어요? 나도 알아 늦은 거. 지가 얘기하지 않아도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오는 씹히는 애들이 있어요. 눈에 밟히는 애들이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 찬양할 때도 왜 가사가 탁탁탁 제대로 안 떠. 왜 안 떴어? 아까도 안 떴어. 네? 아니 왜 그러냐 말이죠.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제대로 알아서 하고 있지. 돈 받고 하는 애들이 왜 그 모양이냐 그 말이죠. 이건 내 생각이야. 난 다른 죄는 안 져요. 이런 죄밖에. 근데 누워서 배운 게 아하,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성실한 애구나. 나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해도 나는 성실한 것 때문에 죄를 짓는구나. 나는 힌두인이었어도 그랬었고 나는 예수를 안 믿고 아무런 종교를 갖지 않았어도 나는 기본적으로 그냥 성실한 게 깔려있는 애구나. 야, 이거 옛사람이구나. 이것 때문에 짓는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옛사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이셨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자고 하시는데도 침대에 누워서 지금 메마른 땅에 있는데도 내가 어떻게든지 성실하려고 조금만 몸이 괜찮으면 비실비실 기어서 넘어와가지고 침대에서 비실비실 내려와가지고요 쩔쩔매며 걸어다니면서 방을 또 닦아야 되겠다고 수건을 또 이렇게 뭐 발에다 이렇게 감아갖고 걸어다니면서 안 닦아도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 이 성실함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 값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려고 이게 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안성실한 여러분, 당신의 안성실함도 그게 그냥 기본적인 성품이면 그 옛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숨쉬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은미야, 내가 너의 손발을 쳐가지고 침대에 뉘어놓은 이유가 뭐겠니? 나 그거 배워야 되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눕고 싶어도 눕지 못하게 한다면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내가 빠지는 과정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느긋할까요? 왜 이럴까요? 내가 좀 남편이 저렇게 안달복달하면 나도 같이 좀 저기에 리듬에 좀 맞춰주고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죄짓지 않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래? 다 그냥 될 거야. 주께서 하실 거야. 좀 믿음을 좀 가져봐. 믿음을 좀. 그러므로 남편의 속을 더 뒤집어 놓는 그런, 남편을 죄짓게 하는 그런 여자로 살지 마시고, 나는 우리 남편 죄짓게 해요. 내가 성실해서. 우리 남편은 나를 죄짓게 해요. 지가 느긋해서. 이게 다 옛사람이라면 빠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받쳐질 수 있어요. 생짜로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그의 숨을 배우기 위하여, 당신이 나를 숨쉬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숨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것처럼, 그러므로 나를 살려내신 것처럼 나 또한 그 형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바 된 사람이라면, 그러므로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숨쉬는 방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내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내가 부셔지고 내가 박살이 나므로
그러므로 당신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나도 또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한 샤바르가 그러므로 세상의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은 잘 모르겠지만 내 남편의, 내 자식의, 내 가족의 소망이 될 수 있다면 박살이 날 수 있는 부셔진 샤바르가 될 수 있는, 그러므로 여호와를 숨쉬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